평안함이 제가 눈을 감고 찬양을 이렇게 감상하게 된 것은 정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엘린 목장을 위해서 박수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엘림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좋은 날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찬양과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감정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사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기회를 열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들려진 말씀을 의지하여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올리며 감사하며 축복하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시고 우리와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기도 올립니다. 아멘. 새생명축제를 마칠 무렵에 이제 어떤 주제로 설교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기도하며 좀 묵상을 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사실 이전에 제가 야고보서를 강해하다가 그만둔 적이 있어서 그걸 이어서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불현듯이 사도행전 3장에 나와 있는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의 이야기, 이 베드로의 복음 전파 사역으로 인해서 다시 일어선 이 이야기가 떠오르는 거예요. 순간 이제 새생명 축제는 끝났으니까 이제 사도행전 말고 이제 사랑하고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 보자라는 그 야고보서가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제 안에 들었었는데 또 얼마 전까지 담임 목사님께서 사도행전에 대해서 말씀을 쭉 이어가셨잖아요. 그래서 뭐 부담도 되고 또 고민도 했지만 다시 기도해보고 또 이렇게 기도해봐도 자꾸 이 본문이 생각이 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 한번 묵상해보기로 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3장을 설교해야 되니까 1장부터 쭉 읽어가기 시작했는데 사도행전 1장에서 2장까지는 예루살렘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이야기가 그려지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다시 한번 그 공동체에 전해졌었고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온 열방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되었고 그리고 서로의 소유를 나누며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이루어갔던 나눔과 사랑이 가득한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이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통해서 그렇게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공동체의 모습들이. 이쯤 되니까 제 마음속에 저도 모르게 이런 질문이 퍼뜩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 초대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숙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로 섬기고 있었는데 그럼 이 초대교회 안이 아니라 이 교회 밖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그들이 사역을 했던 것일까? 그런 질문 속에서 2장을 넘겨서 3장을 쫙 읽으니까 놀랍게도 사도행전 3장부터는 초대교회의 공동체 안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그 밖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그 영향력이 어떻게 확대됐는지 그 과정이 나오기 시작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하늘에서 생명수가 막 쏟아지는데 그 공동체 안에 막 쏟아지다가 그 생명수가 이제 차고 넘쳐서 열방으로 흘러가는 것 같은 그런 본문이 3장에서부터 이어지더라고요. 저는 이 같은 사도행전의 흐름 속에서 어떤 참된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속에 등장하는 이 초대교회처럼 교회는 안에서도 천국을 이뤄야 하지만 그 밖에서, 교회 밖에서도 그 천국은 선포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 개포교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만 끝나게 된다면 그것은 참된 은혜의 역사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임 중에만 생명수가 부어진다면 그것은 이 시대의 참된 부흥으로 이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된 부흥은 우리의 모임을 넘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업장에, 그리고 우리의 지역 각 부분까지 이어져야, 그렇게 은혜의 생명수가 콸콸 넘쳐져야 그게 진정한 부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부흥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 새생명축제와 어제 노방 전도를 하면서 재미있는 풍경을 제가 보게 됐는데요. 어제는 이번에 새로 지은 루체하임, 여러분 다 아시나요? 대청역 옆에 있는 그 새로 지은 아파트를 사전 점검하는 날.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사전 점검이란, 아파트에 살아본 적이 없어서 사전 점검이 있던 날이라고 해서 부랴부랴 저희가 이제 막 준비해서 갔습니다. 오전 10시부터 4시까지 사전 점검이 이루어졌는데, 준비부터 시작해서 정리까지 한 6개의 타임으로 나눠서 각 목장에서 1시간씩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을 정해가지고 물티슈도 나눠주고, 일회용 마스크도 나눠주고, 커피도 좀 드리고, 등굴레차, 메밀차 드리면서 노방전도를 했어요. 저하고 이승윤 목사님은 아침 7시 반부터 오후 4시까지 밥 먹는 시간 40분을 제외하고 계속해서 같이 있었습니다. 정말 근데 몸은 정말 고됐어요. 진짜 힘들더라고요. 한 10년만 젊었어도 안 그랬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힘들더라고요. 진짜 힘들었어요. 몸은 고됐는데, 근데 몸은 정말 고됐는데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진에 찍힌 저희 모습 봤다면 아실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 전도는 진지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전도가 아닌 것을 여러분, 저는 알게 됐어요. 여러분, 전도는 즐겁게 하는 겁니다. 모인 분들끼리 막 깔깔거리면서 웃고 막 사진도 찍어가면서, 우리 막 그렇게 했거든요. 사진 막 찍고 포즈 잡아보세요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고 막 하면서 막 서로 웃고, 그리고 이제 다 이게 전도지를 줄 때 다 받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분은 탁 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거절 당하면 서로 위로해주기도 하고 안아주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다가 다시 힘내서 우리 전도 한번 해보자, 그렇게 말하면서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즐겁게 하는 게 전도더라고요. 우리 그렇게 전도했습니다. 이제 그런 광경들을 제가 이제 멀리서 이렇게 보는데 자연스럽게 묵상이 되던데요. 이렇게 쫙 보면서 얼굴들이 너무나 빛나 보이는 거예요. 웃고 떠들고 전해주고, 그 모든 모습들이 정말 말 그대로 참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어제는 특히나 더 많이 아름다워 보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는 저희만 나온 게 아니라 뭐 부동산에서도 나오고, 인테리어 하시는 분에서 나오고, 전자랜드에서도 나오고, 블라인드, 타일, 달력. 그러니까 달력 받으세요 이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달력 받아가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막 나왔습니다. 자신의 생업을 위해서 열심히 사시는 분들 많이 고되고 힘들어 보였어요. 앞에서는 막 웃으면서 나눠주지만 뒤에서는 막 투덜거리는 거야. 힘들어. 언제까지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안 받아. 막 서로 막 욕하기도 하고, 안 받으면 막 어떤 분들은요 차에 막 차가 이렇게 오면 거기 문 좀 열리잖아요. 그럼 막 거기 막 집어넣습니다. 막 득달까지 다 달려들어가지고, 그러면은 어떤 사람 보니까 팍 쳐가지고 그 안에 넣던 게 다 떨어져 나가가지고 막 줍기도 하고, 그런 약간 좀 이렇게 보기 민망한 장면들도 있었어요. 어쨌든 간에 그런 모습들이 그분들에게서는 보여졌는데, 여기 우리 모인 개포교회 분들의 모습에서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항상 웃고 밝고 에너지가 넘치고, 그런 은혜와 생명력이 여러분 모든 모습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함께 계시던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야, 개포교회 참 좋은 교회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되게 열정이 있고 참 밝아요. 좋은 교회인 것 같아요. 참 좋은 교회인 것 같아요. 이런 말을 제가 몇 분한테서 들었습니다. 뭐 루체하임 들어가는 분들이 아니라 거기 계신 분들한테 많이 들었어요. 그래도 그럴 것이 우리 교회가 준비한 차와 뭐 비스켓 뭐 그런 것들을 그 영업하시는 분들한테 막 줬거든요. 거기 계시는 그 막 교통 정리하시는 분한테 막 찾아가서 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막 되게 많은 혜택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저한테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루체하임 아파트 입주하는 사람들보다 거기 계신 분들하고 더 친해졌다는 그런 느낌. 그런 부정적인, 뭐랄까요, 좀 부정적인 생각들, 루체하임 전도로 나갔는데 루체하임은 보지 못했던 어떤 그런 부정적인 생각도 들었지만, 바로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은
어제 우리 교회의 전도 활동을 통해서 기뻐하셨고, 할렐루야, 그 자리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빛나게 하시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렇게 생업을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에게 저희가 차를 나눠주며 힘드시지 않냐고, 여기 와서 좀 쉬시라고, 좀 앉아 계시라고, 이거 좀 드시면서 하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서 그분들이 여기에서 앉아서 쉼을 얻기도 하고 다시 일어나서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이게 바로 교회가 아니고 이게 바로 전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참 아름다웠어요. 우리의 따스함을 전해주는 것, 어떤 내용, 글귀를 전해줘야 한다는 것보다 여러분 그 자체, 그렇게 에너지를 전해주는 것 자체가 전도라는 사실을 제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고로 이번 주 토요일에 다시 한번 있습니다. 송파 헬리오시티 아파트 사전 점검이 또 있다고 합니다. 공지를 할 테니까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함께 기쁘면서 이렇게 좀 즐기면서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우리끼리 즐거운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줄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그런 자리에까지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끝나면은 거기에서 은혜는 단절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나눌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왔던 것처럼 그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개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받은 것을 나눌 수 있는 초대교회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눔이 있을 때에, 전도가 있을 때에, 그때 우리에게 부흥이 크게 임할 줄 믿어요. 이렇게 사도행전 3장은 세상 속에서의 교회의 영향력을 집중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한 무기력한 영혼, 즉 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는 사람을 향한 두 종류의 도움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향해서 두 종류의 도움의 손길이 딱 만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도움의 손길은 세상의 도움의 손길이고, 두 번째 도움의 손길은 성도의 도움의 손길이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달랐는지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좋은 사람이 참 많습니다. 세상에도 좋은 사람이 참 많더라고요. 말동무가 되어주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때로는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이 세상에도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에도 세상 속에서 착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지라. 어떤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희생했던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나면서부터 못 걷는 이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구걸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이를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들은 마음을 모아서 그 사람을 도와주자라고 생각을 모으게 됩니다. 바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장소에 그를 데리고 가서 그가 그곳에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최선의 도움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움직이는 시간과 장소를 물색하기 시작합니다. 그 시간은 바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왕래하는 시간인 제9시, 오늘날로 말하면 오후 3시경. 유대인들은 자신의 마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루에 3번을 기도했다고 해요. 아침, 점심, 저녁에 기도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러 나오는 시간이 바로 제9시였던 것입니다. 제9시.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드나드는 곳을 물색해봤는데 바로 그곳이 미문,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 문이었습니다. 이 미문할 때 끝미, 꼬리미 이게 아니라 아름다울 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아름다운 문, 성전 이름이 아름다운 문이었던 거예요. 그곳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했던 것을 그들이 물색해서 찾게 되었어요. 왜 이 아름다운 문에 사람들이 모였을까 찾아보니까 이 성전의 이 문 자체가 굉장히 아름답고 웅장함을 잘 표현한 문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 미문을 그냥 이용하면서 받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라면 이런 화려한 문으로 들어가시지 않을까? 아마 그런 생각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일을 도와주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시각인 제9시에,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장소인 성전 미문으로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일을 매일 업어다 주었고, 이런 일이 퍼져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던 거예요. 야, 저렇게 저 사람들이 노력하는데 우리가 그래도 좀 많이 도와줘야 되지 않겠어? 그러면서 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많이 도와주며 이 지방에서는 이 사람이 참 유명 인사가 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얻게 되는 정보입니다. 여러분, 참 아름다운 이야기 아닌가요? 세상은 이렇게 각박하고 흉흉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곳곳에 인심과 아름다움이 배어나기도 한 그런 살만한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세상의 도움이 아름답고 귀한 것은 사실이지만 한 영혼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그의 친구들이 이 사람을 도와준다 하더라도 날 때부터 걷지 못한 그 사람은 항상 그 자리에서 무슨 삶을 살았습니까? 구걸하는 삶을 살았어요. 아무리 그가 더 잘 살 수 있도록 시간을 알아봐주고 장소를 알아봐주고 그렇게 매일매일 그를 옮겨주는 수고를 했어도 그는 여전히 일어나지 못했고 계속해서 구걸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내게 조언을 해주고, 한번 만나서 그 사람하고 수다를 떨면 마음이 참 즐겁고 신나며 그 사람을 만난 그 시간만큼은 그런 어려움들이 생각나지 않을 만큼 그런 사람들이 우리 옆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좀 더 많이 만나고 싶고 자주 만나고 싶은 게 바로 우리의 마음이죠. 하지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그 사람과 한바탕 이야기를 해서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변함없는 무엇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한바탕 하더라도 나는 변하지 않았고 그 상황도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변해버리지 않는 나와 변해버리지 않는 이 상황 때문에 울적한 기분이 들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또 만나고 싶어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원망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왜냐하면 그분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은 딱 거기까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영적인 시선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사람들이 그에게 도움을 베풀더라도 그는 성전 미문에 이를 수밖에 없었어요. 성전 문턱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기쁨, 참된 영생으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더불어 그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인생, 다시 말해서 성전 미문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의지하고 돈을 찬미하는, 돈을 구걸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성전에서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다른 신을 찾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착한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그를 성전 문 앞까지 이끌어 간다 할지라도 그는 날 때부터 못 걷는, 다시 말해서 나면서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를 나락으로 끌어들이는 죄의 권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로 도움받을 수 없는,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변하지 않는 인생은 어떻게 끝이 납니까? 계속해서 헤어나올 수 없는 슬픔이 그에게 있을 것이고 나중의 끝은 사망이고 나중의 끝은 지옥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도움의 한계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도의 도움의 손길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을 찬찬히 살펴보면요, 베드로는 제9시에 성전을 향해 나아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보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또 이때 당시 베드로는 예전의 베드로가 아니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도 베드로로서의 모습인데, 그 사도 베드로로서의 모습이라고 해서 교만하거나 나태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계속해서 유대의 좋은 경건 전통을 신앙의 유선으로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나아갔던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 위해 성전으로 나아가던 길이었죠. 하지만 그 길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만납니다. 그 만나는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를 해요. 우리 사도행전 3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3장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네, 4절까지만 읽으시면 됩니다. 네. 좋으시는 거 아니죠? 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 설교가 어렵대요. 죄송합니다. 어려워서. 그래서 제가 원문을 읽는 건데. 베드로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요한은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주목해서 봤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주목해서 봤다. 여러분, 이 주목해서 봤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행색을 자세히 훑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이게 훑었다, 스캔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의 깊게 봤다, 주의하여 봤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외모만 봤던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까지 보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는 단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고 구걸하는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 내면에는 참 가난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고 있고 깊은 슬픔이 자리 잡은 그런 애통하는 자였다라는 것을, 그 영혼의 상태를 이 베드로와 요한이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들을 볼 때 우리는 그들의 어떤 것을,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나요? 우리는 대개 그들의 행색에 집중을 합니다. 그가 어떤 옷을 입는지, 그가 좋은 옷을 입고 있는지, 그가 좋은 차를 타고 있는지, 좋은 집을 가지고 있는지, 만약 그런 것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딱 멈추죠. 반면 그가 허름한 옷을 입고 허름한 집에서 살면 그는 참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딱 멈춥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성도는 그런 시선으로 사람을 봐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사람을 볼 때 주의 깊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의 행색, 그의 외모만이 아니라 그 영혼의 상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가 비록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며 좋은 집에 살아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그는 언젠가 둘째 사망을 맞이하는, 죽어가는 영혼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린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반면 그가 행색이 허름하고 좋지 못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주님을 알고 주 앞에 나와서 애통해할 수 있는 그런 성도라면 우리는 그를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행색이 아니라 영혼의 상태를 보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의 영혼 상태를 주의 깊게 본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를 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보라. 여러분, 이것은 단지 베드로가 그에게 나 베드로를 봐라, 나 요한을 봐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뭘 말하냐? 첫째는 베드로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그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초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세상을 향한 지금 너의 시선, 돈을 구하고 은금을 구하는 너의 시선을 좀 거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너 자포자기한 그 시선을 좀 거두고, 너에 대해서 그렇게 자책하고 힘들어하는 그 시선을 거두고 이제 좀 예수를 바라봐라. 그 시선을 거두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무너진 자신을 향한,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로 얼룩진 세상을 향한 그 사람의 시선을 거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라고 초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초청을 하지만 그는 그 시선을 거두지 못하죠. 자신의 그 바라봤던 관점을 버리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라고 나옵니다. 여전히 물질주의에 빠져있는 눈, 그 관점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멍하니 보고 있는 거죠. 뭘 줄까?
돈 줄까? 밥 줄까? 이러면서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눈을 거두고 그 관점을 거두고 예수님을 막 바로 바라본다는 것은 여러분 그건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전도 많이 해봤잖아요.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가족들이 한 번의 말을 듣던가요? 한 번에 예수님 바라보던가요? 나를 바라봐, 우리 교회를 바라봐, 우리 십자가를 바라봐, 오 보인다 이렇게 말하던가요? 그렇지 않죠. 이렇게 말합니다. 신이 있는 이유를 증명해봐. 신이 있다면 너 이렇게 왜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 그거 한번 얘기해봐. 세상의 이성과 논리로 그 관점으로 똘똘 뭉쳐서 한번 그 관점으로 나의 관점을 한번 충족시켜봐, 설명시켜봐, 납득시켜봐 이렇게 말하는 게 그들의 논리입니다.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의 관점과 우리가 전도하는 대상들의 관점은 같은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그렇게 반응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입을 꾹 다물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이러고 마치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요한을 보니까 그런 반응이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 찌든 그 시선을 마주대해요.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금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먼저 베드로는 지금 돈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대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금이 무엇일까요? 금. 은과 금은 돈으로, 물질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해 보이는 그런 것들입니다.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라고 말을 하죠.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그래서 돈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것이 내게 없다라고 단정을 딱 짓습니다. 이것은 세상을 향한 베드로의 도전이에요. 더불어 날 때부터 걸을 수 없었던 그 사람의 삶의 방식에 대한 도전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렇게 보겠죠. 그럼 뭐야? 나보러 왜 보라고 했어? 이렇게 말하겠죠. 베드로에게는 은과 금, 다시 말해서 이제까지 그가 살아왔던 방식 그대로의 해답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 그 이후에 다른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름이 바로 무엇입니까? 성경 그대로 얘기하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 그리스도라면 예수 그리스도고 나사렛 예수라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지 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을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조롱하듯 불렀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서도 나오죠.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은 결코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남들이 별로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천하게 여기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시지만 그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시다. 그 표현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표현으로 짧고 강력하게 딱 선포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사렛 예수입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돈 벌어줍니까? 예수님이 밥 먹여줍니까? 그 이름 안에 어떤 가치가 있고 어떤 메리트가 있어요? 그렇게 천해 보이는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구원을 말하기 전에 너 자신을 구원해보라. 남들이 비웃었던 이름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이름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남들이 비웃는 그 이름 예수, 나사렛 예수, 그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여기는 믿음이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 함께 다 같이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천해 보이는 예수의 이름을 그리스도로 믿는 고백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게 되고 걷게 되고 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그 이후에 등장하는 말이 더 의미심장한데, 성전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많은 사람들이 저게 어떻게 된 일이지? 라고 놀랍게 여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그를 주저앉게 했던 그 육체적인 결함, 그것이 순식간에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말입니까? 발과 발목에 힘을 얻게 되는 방법으로 고침받게 됩니다.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그 안에 들어갔다는 말로, 다시 말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일으켜 세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보면요,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던 사람들은 다 일어서는 경험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일어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일어서고, 계속해서 일어나는 경험, 소망과 사랑으로 일어서는 경험을 하게 돼요. 이제까지 삶에서 꿈꿔보지 못했던 것을 꾸게 되고,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보겠노라고 다짐하며 소망 중에 일어나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이 나사렛 예수지만, 그렇게 가치 없어 보이는 예수님 이름으로 보이지만,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될 때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능력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인해서 이렇게 그는 본연의 문제를 해결받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그를 변하게 했던 것은 이제는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리에 힘을 얻어 성전 문을 열고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제는 그를 막는, 그를 옥죄는 그 죄의 문제가 사라지고, 이제는 있는 모습 그대로 회복돼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변화의 현실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직한 한 사람 베드로에게서부터 시작되었고, 그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에서부터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 초입에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기도하는 중에 생각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 자리에서 설교하게 되었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다고 했는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라고 그런 마음을 주셨는지 조금은 알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그 권세, 그것을 우리가 더 깊이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나사렛 예수예요. 그러니까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런 이름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예수님의 이름이 뭐가 그렇게 특별해? 라고 말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깃들어 있는 천국을 여는 열쇠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생명축제를 준비하고 노방 전도를 준비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정말 부끄러운 생각이지만 좀 더 좋은 선물을 준다면 그들이 교회에 오지 않을까? 프라이팬 줄까? 프라이팬? 예산이 제가 막 별로 많이 그걸 저 접촉 선물 이번에 안 샀잖아요. 안 사가지고 막 이렇게 예상보다 좀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께 허락 받고 프라이팬을 100개 사면은 사람들이 몰려올 텐데, 이런 생각을 저도 모르게 한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어제 노방 전도를 하는데 마스크하고 물티슈 줬거든요. 여기 하나만 더 줬으면, 루체하임 오시는 분들의 어떤 그 생활 수준에 맞는 선물을 좀 줬으면 그러면 좀 더 어필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저도 모르게 분뜩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회개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믿고 있었구나. 그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사렛 예수로만 알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또 다른 부흥을 준비하는 귀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가장 준비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담겨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누구라 고백하느냐?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로 고백하냐? 아니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느냐? 이 갈림길 위에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구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같이 묵상을 하면서 이런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났는지 저는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전의 베드로와 이후의 베드로, 사도행전에서의 베드로의 모습과 복음서의 베드로의 모습은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기점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성령 충만함의 고백이 있었다는 것, 성령 충만함의 경험이 있었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은 우리의 지식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모든 예배 가운데 더 힘써서 예배 드리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함께 결단하며 하나님의 성령을 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부터 작정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뭘 작정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물론 이제 임직에 대해서 새로운 이제 우리 목자도 뭐 권사님도 집사님도 이제 새로운 이제 결단을 해야 될 때라서 이제 그런 이제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다시 한 번 더 불일 듯이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를 결단할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